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제게 한 18살 고2 말쯤에 하나님이 저한테 목회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 과정을 거쳤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30이 넘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의 시간을 저는 이제 과정으로 보냈던 거죠. 예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데 하나님께서 예은이에게 선생님으로서의 비전을 주셨을 때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됐을 거고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뭔가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너한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굉장히 크게 마음을 주셨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가 현실로 돌아보면 그 일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과 시간들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갭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약속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되게 힘들게 했어요. 남자애들이야 때리면 되고 괴롭히면 되고, 괴롭히면 되고는 아니고 서로 이렇게 막 투격투격 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건 없어지죠. 괴롭히면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여자애가 저를 맨날 놀리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막 뭔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걔는 이제 친근함의 표현인데 전 너무 싫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있지 않아요? 나만 있었구나. 나만 있었구나. 없구나. 은재는 없니? 그래요. 고마워요. 절대 없대요. 영재가 있어요. 영재가 그래요. 어쨌든 저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도원에 갔는데 전에 수련회가 있어서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 제목이 그 친구가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물론 그 친구는 진짜 남자라면 그냥 한 대 때리고 말 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여자 친구들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친구가 저한테 막 그냥 장난치고 이런 걸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이 괜찮아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 친구는 똑같았어요. 그 친구는 하는 게 똑같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지가 때리고 막 이러니까 이걸 대책이 없었는데 근데 제 마음이 그냥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든 아무런 저한테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라는 은혜의 경험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양을 치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대요.
양을 정말 내 생명처럼 키우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뭐가 좋은 모습이에요? 그냥 양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가 너무 하나님 보기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데 그는 굉장히 잘했던 왕 중에 하나였어요. 처음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래서 이 왕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얘가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걸 후회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울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새라는 다윗의 집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집에서 왕을 세울 거다. 이 집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한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또 7명의 아들을 데려와요. 7명의 아들을 데려와서 한 사람씩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뭐 처음에 엘리압이 지나갔다가 아비나답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쭉 지나가요. 심지어 엘리압이라는 첫째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정말 컸고요. 사무엘이 딱 보자마자 야, 얘는 진짜 왕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시면서 통과 하면서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7명 중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막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단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단어는 뭐냐면 그냥 막내라는 단어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집안에서 제일 작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시하는 존재였죠. 어떻게 보면은 얘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존재를 하나님이 택하셔요. 그래서 걔 데려와라. 그래서 걔를 이제 다윗을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붓죠. 물어봅시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그 다음 날부터 달라졌나요? 그 다음 날 자고 딱 눈을 떴더니 엘리압 형이 왕이시여 막 이렇게 있었을까? 왕이시여, 뭐 아비나답, 삼마, 첫째, 둘째, 셋째가 와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아빠도 와서 우리 왕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전히 그는 심부름꾼이었고요, 여전히 그는 양치는 사람이었고요,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엘리압이라던가 아비나답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아니 왜 다윗을 세웠을까? 사무엘 할아버지가 요즘에 좀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총명이 흐려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하카단이라는 이 단어는 집안에서 가장 못하는 사람,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을 가져요. 즉 아무것도 아닌 막내 얘한테 무슨 기름을 붓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똑같아요. 다윗은 왕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그냥 양치로 갔고요, 아빠 심부름 다녔고요. 이게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왕 세워준다라고 얘기했잖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맞아 내가 왕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침에 막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현실은 똑같고, 아마 그냥 양치는 그 양들 무리한테 가서나 이제 내가 왕 될 거래 하나님이 그 막 청소년 드라마처럼 양들을 가리키면서 얘들아 내가 왕이 될 거야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냥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어,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딱 현실에 닥쳐보면 바뀌지 않는 현실에 아파하는 경험들이 많지 않나요? 우리가 막 수련회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진짜 은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바꿀 겁니다, 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겁니다, 막 그러면서 왔는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혀 보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고, 나의 상사는 여전히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의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현실은 그대로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다윗은 달라진 환경이 아니에요. 달라진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이거는 다윗은 전혀 모르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막 정신질환이 찾아오고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그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네,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번뇌하게 했다라는 것은요, 언어 그대로 보면 이 언어 그대로 보면요, 사울의 마음에 질병이 오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오고요, 나중에 보면 정신질환이 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해요. 막 벌어집니다. 자기 막 기분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막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가, 막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가, 막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막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도 막 벌이고 막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저 왕을 다스리고 있구나를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신하들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가서 사울에게 이제 치료할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당신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이런 조언을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음악 치료를 권해요.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악 치료를 권해요. 왕이시여, 그런 일이 있을 때 옆에 수금을 잘 켜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왕의 옆에 있으면 왕의 마음도 좀 가라앉을 겁니다. 왕의 마음도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가서 한 명 구해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건 다윗이 전혀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다윗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정신 증세가 오고 정신적인 병들이 찾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런 음악 치료를 해야겠다, 사람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랑 친한 인물도 아니고요, 다윗을 뭐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을 한두 번 봤던 그가 갑자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새의 집에 용기 있고 무용이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 있다, 또 그는 수금도 켤 줄 알고 이 사람이 왕의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전혀 모르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상관없이, 다윗의 지금 마음과 다윗의 지금 모습과 상관없이,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고 심부름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셋업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셋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한번 써보시죠. 다윗이라는 사람 당신 옆에 두면 당신의 마음이 시원해질 겁니다. 사울이 불러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갖고 와서 사울이 막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켜요. 그랬더니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머리가 상쾌하여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 떠나가고 평안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하나님 그 당시 이 왕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불렀던 노래는 찬양일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였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들려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진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쑥 흘러가는, 정말 상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보신 적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있는 모든 아픔들이 사라져가고 눈물이 사라져가고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그럴 때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아픔들이 떠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힐송 예배를 많이 갔었어요. 힐송 예배를 호주에 있을 때 참 많이 갔는데, 제가 힐송 예배 처음 갔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힐송 예배 처음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첫 예배를, 힐송 예배를 처음 딱 들어가는 순간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다가오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백인 할머니랑 그 다른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손들고 막 뛰면서 할아버지들과 이렇게 손들고 뛰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쭉 느껴지는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처음에 갔을 때 브라이언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영어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저분은 뭔 얘기하냐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도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제 안에 있는 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윗 16살이거든요. 16살. 지금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때쯤 한 15에서 16살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나이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그 한 사람이 보고 추천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왕 옆에서 찬양하면 왕이 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왕 옆에서 찬양하면 나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18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 2000년 전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은 변하거든요.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세상은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바뀌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주신 성경은 그대로,
그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옛날 상황이랑 환경이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문화랑 맞지 않는 것 같고 세상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어떤 청년들이 그런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살면 손해봐요.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흐른다는 거예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걸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 왕으로 기름 부어서 부음 받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미쳐가는 왕 옆에서 노래 부르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한 명은 미쳐가는 왕이고 한 명은 앞으로 세워질 왕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미쳐가고 있고 한 명은 그 미쳐가는 왕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다윗도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었으면 열려야 되잖아요. 기름 부었으면 뭔가 왕의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길이 열려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된 건 15년이 지난 30대입니다. 30대에 왕이 돼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쫓겨다니고 힘들고. 사울이 나중에 처음엔 다윗을 엄청 좋아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미쳐가는 왕을 보면서 노래하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은요, 골리앗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 뒤에요. 골리앗과 싸운 건 그 뒤에요. 골리앗과 싸운 일도 아니었고요.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이 붙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왕 옆에서 그냥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불려졌던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이새에게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불러와라. 내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노래하는 자로 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로 가게 돼요.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등판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으로 세상으로 등판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뭐로 알려졌냐? 수금 타는 자로, 왕 옆에서 무기 드는 자로, 왕 옆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동안에 똑같은 삶이었는데 다윗의 인생에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의 평범했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변한 게 없고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가던 인생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왕으로 세움 받았으면 왕이 휴지를 줍는 것도 왕의 일이에요. 그렇죠? 왕이 내가 무슨 상황에 놓였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사람이 뭐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왕이 정말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왕의 일이에요. 그냥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 그건 왕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수인이의 기도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일들이었어요. 메시아의 일들을 감당해 가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거나 상황이 바뀐 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다윗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왕 옆에서 배운 거예요. 이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있고, 이 왕 옆에서 수금을 타고 있고, 이 왕 옆에서 왕국이 돌아가는 모든 걸 배워요. 왕궁이 돌아가는 걸 그 옆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를 거기서부터 준비가 시작돼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그 옆에 거기에 있어? 너 왕으로 부음 받았는데 왜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왕으로 비전을 주셨는데 왜 그 자리에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를 셋업 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영광의 대관식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때가 아니에요. 다윗의 영광의 시작은 그 미쳐가는 사울 옆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가 다윗의 시작 지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과 현실에서 우리는 괴리감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막 공수표 던지시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수표 던지시는 것 같고, 그냥 마음에 위로만 주시는 것 같고, 뜬구름 잡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타이밍과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들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저는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호주 시드니라는 그곳은 굉장히 자연환경도 좋고, 그 시드니 안에서 제가 섬겼던 시드니 성결교회라는 곳은 그 성결교단을 대표하는 호주 지칼 지방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대양주 쪽에서 가장 큰 교회이기도 했었고, 그 성결교회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오실 때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참 잘 섬겼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잘 쉬다 가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오셨을 때 진짜 마음으로 잘 섬겨드리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잘 섬겼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역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한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있던 그 신길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청년부 사역을 장 목사님 청년부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로 청년부 사역자로 청빙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목을 수술했었거든요. 목을 수술하다 보니까 그 말을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말을 하면 안 됐어요. 그 성대 폴립 수술이라고 해서 성대 결절을 지나서
이제 완전 스크래치 나다가 피가 맺힌 그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대 그 폴립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하면 한 달 동안 말을 하면 안 돼요. 한 달 동안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잘 빨리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막 얘기한 목소리가 달라지고 틀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죠. 죄송한데 너무 감사한 자리인데 저는 이제 말을 한 달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를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메일을. 그랬더니 메일이 다시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왔어요. 한 달 동안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뭐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막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저를 기다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면접하러 오십시오. 그러면서 면접 날짜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이제 다 낫고 한 달 동안 말을 잘 참은 건 아니었어요. 제 동생이 배를 누르니까 저도 모르게 누구세요? 그 말을 하면서 참지를 못했죠, 한 번은. 근데 어쨌든 잘 참고 다 낫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딱 가서 거기에 이제 면접하려고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신웅 목사님이셨어요. 이신웅 목사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딱 보면서 장 목사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장 목사 왜 여기 있어? 장 목사가 오늘 면접 보는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거죠.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호주에 오셨었어요. 호주에 오셔서 2주 동안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섬겨드렸어요. 저희 집에 머물렀었고 제가 사는 그곳에 머물렀었고 2주 동안 잘 섬겨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호주에서 이미 장 목사 인성은 봤다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이미 저는 인성으로 인정받았었어요. 호주에서 장 목사 인성은 이미 봤으니까 나는 더 이상 면접할 게 없네. 그냥 하나만 물어볼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저는 복음은 그러면서 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전 복음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장 목사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래서 다음 날부터 출근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하나님이 셋업해 가시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분을 어떻게 섬겨드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딱 마주치는 그 순간 그분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넓고 넓은 한국과 그 호주 땅에서 그렇게 만나서 이곳에 왔는데 그분 교회에서 픽업을 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 딱 얼굴 보면서 그때 내가 봤다고. 제가 만약에 호주에서 진짜 엉망진창으로 했다면 그분이 저를 뽑지 않았겠죠. 저를 데려가시지 않았겠죠. 이미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잠깐 얘기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셨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때 우크라이나에 무슨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얘야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요? 지금 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내가 너를 거기서 큰 일로 사용하겠다. 아니 한국 사람들 다 돌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하나요? 그 뒤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버텨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일단 버텨야겠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그냥 버텼대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한인 사역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 가버리니까 교회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막 2명, 3명 남아있고 막 이러니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한국어 학원을 열었대요. 한국어 학원을 열어서 그냥 한국어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한 10명, 5명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를 데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자 그러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딱 한국어를 가르친 지 한 달 만에 BTS가 뜬 거예요. BTS가 뜬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한국어 학원으로 몰리기 시작했대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한국어 학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몇천 명을 가르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그분을 한국어 교수로 초빙했어요. 한국어 교수로 초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어 교수가 되셨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다시 시작하시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한국어 학원, 한국어 교수가 되신 분이죠. 그거를 딴 데 나오셔서 간증하셨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너무 임팩트 있는 간증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면, 부으셨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왕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초청한 그것을 나는 왕 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더 이상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감당해 가기 시작해요. 다시 양치는 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일이고, 사울 옆에서 노래 부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 옆에서 정치를 배우고, 정말 그렇게 15세에 계속 준비했던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무술을 익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현실이 너무 괴리감처럼 느껴지고 너무 큰 갭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정말 믿음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끌어가십니다. 영광의 대관식이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잘것없던 일이었을지라도 다윗은 그곳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